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뇌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혹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 뇌가 평생을 내가 겪은 일들,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시시콜콜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망각,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다. 그래요. 아주 작은 일들은 좀 잊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잊어 줍시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좋은 일은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것은 좀 잊어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결정적인 사건일 때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 너무 좋았던 일, 내 인생에 너무 큰 사건이어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닭울음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은 이제 큐티 세미나 하고 있지만 수요 성서 아카데미,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을 먹였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드문데, 특이하게도 이 베드로의 닭울음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도대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인상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평생에 절대 잊을 수도 잊혀질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일생일대 가장 큰 실패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성격답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하고 2번이나 큰 소리를 빵빵 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 말씀 한번 연속으로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쉽게 말하면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친 거죠. 여러분,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리고 맹세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바뀔지, 위기가 확 닥쳐오고 손해볼 일이 생기고 하면 언제 우리가 딴소리 할지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이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2번이나 맹세를 했건만, 정작 너 예수와 같은 편이지 딱 이 한마디 듣고는 추궁을 받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언제 딴소리 할지 몰라요.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예언하셨죠.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치니까, 베드로야,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언했는데, 아유,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정작 급한 상황이 닥쳐오니까 그 급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마음에 주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니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겪은 이 수치스러운 이 결정적인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또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놨으니 일말의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보려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를 딱 알아본 거예요. 유명 인사인가 봐요. 야, 너 갈릴리 사람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딱 부인을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너 맞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 진짜 그 도당 그 한패잖아, 예수 한패잖아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진짜 모른다 하고 3번째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무슨 소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3번 부인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뭐가 흥미로운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총 3번 부인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직접 보세요.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제가 절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70절에 보면 그냥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 부인할 때는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강하게 부인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부인할 때는 74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세기가 강도가 점점 강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베드로는 급하고 절박했던 겁니다. 너무 다급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해온 겁니다. 혹시라도 이거 잘못 걸려서 예수와 한패로 몰리면 나는 죽을지 모른다. 나도 죽을지 모른다. 나도 십자가에 끌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그를 갑자기 엄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부인하는 말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야, 누가 나 아는 척하면 내가 절대 모른다 그래야지.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 안 해. 그런데 딱 막상 너 같은 패지 할 때 순간적으로 그 공포, 그 두려움 그게 엄습하니까 나 몰라. 3번씩이나 부인을. 또 계속 물어보니까 더 세게.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죽음을 당하니까 점점 본능적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말씀처럼 닭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그 순간에 그토록 강하게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이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울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통곡했다 그랬을까요?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연약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실패가 너무나 결정적이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살다가 결정적인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큰 실수를 할 때. 이거 우리가 절대 못 잊잖아요.
평생 못 잊잖아요. 하물며 베드로야 어련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 그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 닭은 날마다 울잖아요. 새벽마다. 그러면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또 이 사건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나 베드로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곳인데, 시온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가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 통곡교회. 신촌교회가 아니라 베드로 통곡교회. 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 교회가 자리 잡은 장소가 아마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최초로 재판받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터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고 통곡을 했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답게 그 교회 지붕 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뭐 같습니까? 네, 십자가 위에 닭이, 황금빛 닭이 이렇게 서 있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또 뿐만이 아니라 교회 마당에 가면 뜰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저 밑에는 베드로가 여종이 야, 너 같은 편이지? 아니야, 이러고 있는 장면이고, 위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뭡니까? 닭이에요. 이걸 동상을 세워놨어요, 이 교회에다가. 아마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교회를 가보고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평생의 이 고통인데,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세워놓고, 교회 이름도 베드로 통곡교회, 지붕에는 닭을, 뜰에도 닭을 세워놨으니까 이거 정말 너무 잔인하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여기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그러려면 빨리 이제 이스라엘 전쟁 끝나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곧바로 밖에 나가서 통곡한 과정, 이거는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보다는 바로 그 순간에 울렸던 닭 울음소리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 닭 울음소리가 예사 닭 울음소리가 아니구나. 지금은 닭 울음소리가 거의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동틀 때 닭이 꼭 끼워하고 울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사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닭 울음소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닭 울음소리라고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닭 울음소리가 특별하다고 한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에 그 닭 울음소리가 울렸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때 닭이 힘차게 우는 것처럼, 그래서 어둡고 긴긴 밤이 지나갔음을 알리고 동이 터서 날이 밝아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처럼 이 닭 울음소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유가 뭐냐? 분명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엮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베드로만 그랬겠냐? 저나 우리 모두도 아이고요, 베드로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 아마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기 싫다, 손해보기 싫다, 이런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베드로처럼 굳게 마음 먹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아. 절대로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돌아서도 나는 죽어도 안 배반해 하고 그토록 결심하고 다짐을 했건만, 정작
베드로처럼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고 급박한 상황이 엄습해 오면 다 배반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베드로는 그래도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베드로하고 나 달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이 하나라도 계십니까? 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베드로를 비웃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베드로처럼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렇게 장담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사복음서에 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 보고 이 성경 읽다가 이 연약하고 나약한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고 제자라는 게 이 모양이야 하고 비웃으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이 성경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하고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 급한 순간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급한 일 생기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손해볼 것 같은 순간 우리가 얼마나 손해에 민감합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요. 특별히 유혹의 순간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 큰 물질의 유혹받을 때 과연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성공과 출세의 유혹 앞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자녀 문제에서 받는 유혹에서 내가 절대로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TV에 가끔 나오죠. 뭐 자녀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뭘 어떻게 하고, 아이고 왜 저런 짓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나는 절대로 안 그래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다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며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의 본능, 인간의 나약함을 깨운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 지금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다, 그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깨우는 강력한 경고의 닭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3번이나 주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 닭울음 소리가 딱 울렸을 때 퍼뜩 정신이 나게 했던 경고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 들었을 때도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데 닭울음 소리가 딱 나자 그 말씀이 퍼뜩 떠올라서 바로 그 경고의 소리였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뭔가에 홀린 듯 그 길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귀신 홀리 쉬운 것처럼 그렇게 달려갔다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신이 빠졌어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그 경고의 소리,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번쩍 정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 성도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뭐 난데없이. 그러니까 저도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자신이 강력한 성적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여인에게 빠져서 외도를 할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겨낸 요셉 이야기를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한 사람 들으라고 그날 설교했겠어요? 저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전한 건데, 그날 그 설교가 그분의 가슴에 와서 팍 꽂힌 겁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그날 제가 설교한 본문이 이겁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 성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 주인이 나를 믿고 나한테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내가 어찌 주인을 배신해서 주인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분명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혹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물론 내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누구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에 와서 팍 꽂힌 겁니다. 그래서 전적 정신이 들어서 그 무서운 헤어나올 수 없던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그날 설교는 무서운 죄악에서 정신 차리게 만든 강력한 경고, 강력한 닭 울음소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이렌이란 거 아십니까? 비상상황이 일어나면 날카로운 경보음을 내는 장치인데요, 이 사이렌이 웽하고 울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쟁이 일어났나? 뭔가 큰 사건이 벌어졌나? 그래서 황급히 대피를 하게 되죠. 제 평생에 가장 무서웠던 사이렌 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983년 2월 2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40년이 넘었죠. 그때 저는 모교에서 교사로 소년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웽 하더니 사이렌스가 막 울리면서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다급한 막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한 여학생이 울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막 집에 가야 된다고, 데려다 달라고, 우리 가족들 빨리 피난 가야 된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지금 제 처제입니다. 저는 걔가 제 처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20살 청년이었던 저는 그 사이렌이 울리는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데,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구나. 이제 나도 군대에 끌려가겠구나. 우리 식구들은 도대체 어디로 피난을 가야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날 그 사이렌은 북한 공군의 이웅평 상위 대위입니다. 미구 19기를 몰고 귀순해서 울린 비상 사이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전이 돼서 인천이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고 북한이 공습을 했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정방송이 나오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겨우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경고의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이렌, 그런데 그 사이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번쩍 정신이 들게 하고, 그 길로 가면 너 망한다,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정신 차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이렌 소리, 베드로의 닭 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망한다. 죽는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런 경고음이 닭울음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질 때 이런 경고음, 닭울음 소리가 꼭 끼어하고 나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직 내 주장, 내 고집만 내세우고 신앙생활할 때도 경고음이 들려요. 꽃기호 소리 들려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뜻보다 어떻게 네 생각이 더 앞서니? 경고음. 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질 유혹에 빠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내가 가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정신없이 그 길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꽃기호하고 닭울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닭울음 소리는 언제 들려오냐, 어떻게 들려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들려와요.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꽃기호 소리가 나요. 진짜 그거 아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까 그분 얘기처럼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팍 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닭울음 소리가 난 거예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들려올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이렌 소리를 내시고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무감각하면 그 닭울음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들렸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 있으면 닭울음 소리가 정말 크게 잘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음을 닭울음 소리를 내도 못 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 귀에 닭 울음소리가 꽃기호하고 들려오는 순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켜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그렇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고 때로는 비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면서 살면은 제일 좋겠건만, 살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엉뚱한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닭울음 소리를 크게 들려주시는데, 그만 영적으로 졸다가 무뎌져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무시하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평생에 절대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그 모든 유혹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이겨내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베드로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큰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듣더라도 무시하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돌이키지 못할 길로 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깨어있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잘못된 길, 실수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속히 통해 잡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